보시고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쉬셨습니까? 덕분에 저는 잘 지냈습니다. 제가 지난 시일날 나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 역지사지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우리 대신사님께서 8절에 제일 첫 번째가 밝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나왔어요. 이 밝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현명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현명한 거, 밝히는 거. 그러니까 어두웠던 것을 밝힌다. 몰랐던 것을 아는 것도 밝히는 것이고, 캄캄한 데 있다가 하게 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명한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면은, 첫째, 나를 닦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에. 밝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닦으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내가 하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닦으면. 그러니까 하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는 내 마음을 그 땅에 보내라. 그 땅에 보내라. 이게 역지사지라는 말이 내 마음, 내 생각을 그 땅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건 뭐냐?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보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뒤끝이 남지 않은 만큼. 무슨 말이냐? 상대방하고 다투는 것은 뭐 때문에 다투느냐?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이 틀리니까 다투는 거예요. 나중에 주먹다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참는다는 것은, 그 주먹다투까지 안 가게 참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만 하지 않을 정도의 참는 역지사지가 아니라 완전히 뒤끝이 남지 않아요. 참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싸울 때 가서는요, 그 참는 것이 오히려 그때 당시 폭발한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싸움이 붙었으면은 그냥 한 20% 싸우고 말할 건데, 참았다가 나중에 모여서 싸우게 되면은 100% 때려야 돼요. 100%. 그러니까 오히려 참는 것이 역효과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해를 되느냐? 완전히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뒤끝이 없는 상태. 완전히 이해를 해가서 뒤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상태. 그 상태가 그게 원래 역지사지가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뒤끝이 남지 않는 만큼. 근데 이게 사실상 힘들어요. 내가 지난 시일날 제가 역지사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 경우를. 저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하고 우리 아버님하고가 종교가 다른 문제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을 보고 나서 내가 시집을 한 번은 안 보냈지, 내가 저희는 혼살 안 하겠다고 딱 와버렸어요. 누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하고, 그 속 썩는 거, 부모 속 썩는 거하고 누나 속 썩는 거하고 중간에 내가 볼 적에는 참 딱한 거예요. 그거는 역지사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내가 완전히 하느님의 가르침을 안 받고서는 불가능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답답할 뿐이에요. 내가 하도 그러길래 아버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님, 천도교 버리고 기독교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누나도 저거 버리고 천도교 안 하는 거 똑같다. 그러면 달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했더니 부모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사람은요, 천륜은 저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은 천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부는 일륜이고. 자, 우리 해보신사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만 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고, 부모의 심령은, 그러니까 부모의 홀령은 하늘님으로부터 몇만 대를 이어 나에게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르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육신은 어머님의 천륜으로, 육신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천륜이 되는 것이고, 홀령,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혼백은 하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한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 네 글자는 한자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머님에게서 받은 은혜만 말하고 천지에서 받은 부모라는 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대지사님이 그걸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천도교인들은 뭐로 생각해야 되느냐? 천륜의 부모가 있고 천륜의 하느님이 있는데 그 천륜의 하느님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자식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누나가 교회에 나가는 거를 아버지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서 여자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친정이에요. 친정. 시집에 와서는 가시방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친정에 간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왜? 천륜에 가는 거니까. 자기 어머니가 낳아준 천륜으로 가는 거니까 시집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인륜이니까 인륜에 와서 자기 도리를 다 하려다 보니까 친정 잊어버리게 되는데 어머니가 친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홀령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늘나라의 천당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가는 거는 천당에 가는 거나 천당에 어머니를 보러 친정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돼요. 그걸 막겠다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도 그걸 얘기했어요. 지금 누나는 친정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겠죠. 누나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그 누나하고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하는데 누나가 나는 아버지가 너 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누나도 인과의 법칙으로 인하게 되면은 누나도 편하게 살 수 없다. 그랬는데 가서 자식을 못 낳아. 나중에 어떻게 해가고선 자식이 생겨가고서 저렇게 지금 크는데 계속 저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면서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누나도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가슴에 못을 박인 것은 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 딸에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몇십 년 동안 보면서도 써놨는데 나중에는 그 딸내미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저한테 몇 년 전부터 계속 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와 나와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하지만은 누나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다가는 역지사지가 안 된다. 나는 우리 천도교의 강령을 모셔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딱 끝나는 얘기인데 누나는 그걸 안 되니까 기독교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해봐라는 얘기밖에 안 해줬어요. 계속. 누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2년 전부터 야간 신학대학교를 다녀가지고서 그 기도, 그 딸내미 소속이니까 그 내 얘기를 자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나가 부모한테 속 썩인 것만큼 당신도 누나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나는. 그 봄이 그때 작년에 와가지고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우리로 말하자면 대강령을 모신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나가서 보니까 자기 딸내미 거기를 와가지고서 교회마다 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 설교 잘하는 목사한테다가 데려다 놓고서 우리에게 키워달라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났는데 내가 얘기를 설교 딱 들어보니까 방언을 받고 나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가서 들어보니까 사입이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가고도 밤에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작년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겠냐. 누나 입장을 생각해봐서 누나 입장대로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누나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 말 안 듣는 것처럼 쟤도 내 말 안 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만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2년 전에 내가 우리 딸내미 맡겨놨을 적에는 당신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줄 알고 와봤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당신 사입이다. 그 사입의 내용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해놓으니까 그 목사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맞다. 내가 이 애를 교회 못 나가기에는 내 말 안 듣는 애다. 얘는. 내가 경험을 해봤을 때 부모 말 안 듣는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가 얘를 알아서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교회 못 나가게 해라. 그러니까 목사가 나는 얘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얘한테 투자한 정력이 얼마나 2년 동안 얼마나 쏟았는데 나더러 하루아침에 이걸 못하게 하느냐. 그 누나가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이비에 우리 딸을 밀리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도 내가 방해를 하겠다. 이 교회를 망치더라도 자기가 다 따라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주간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2주가 되니까 딸내미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누나가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다 됐다. 이제 나는 오늘 다 풀었다는 거예요. 딸내미 찾았으니까. 그게 누나가 한갑이 지나서 지금 이 나이에 그걸 이루어진 거예요. 나도 60평생 살면서 경중이 이제 됐다. 내가 부모한테 나도 다 받았다. 누나가 이제 마음이 후련하니까는 어저께 설날 항상 왔었는데 어저께 안 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용환아, 오늘 이번에는 내가 바빠서 내가 못 갔다. 나 그래도 마음 편하다. 걱정하지 말아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자기도 이제 해결됐으니까. 그 해결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목사가 그전에는 그렇게 목사 설교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돌아다니고 거기다 딸내미 2년 전에 심어놨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사입이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제부터는 누나가 바라는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저번에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기 직장 안에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눈에 가시가 있었는데 네 말대로 진짜 걔가 그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제 업이 다 따게 됐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받을 업은 남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죽을 때까지 갈 때. 내 자식이 받을 것도 있어요. 이거를 감수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구장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대관령 우유라고 우리 그 옛날 집 살던 앞에 그 대관령 우유라고 그 우유 밴드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유를 싣고서 제가 배달을 나가는 건 뭐냐면은 저 회덕이나 뭐 신탄 이런 데 가보면은 가정의 집을 배달하는 그 배달분들이 있어요. 뭐 한 4, 50 되는 사람들. 그러면 그 한 4, 50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7군데, 8군데를 내가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골목길 다니면서 이제 야구도 배달하는 식으로 배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우유 배달은 7군데, 8군데를 하는데 겨울이 되게 되면 그게 늘어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거기까지 배달하러 가면 자기들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겨울에 추운지 못하니까 용달차가 그걸 배달해줘요. 그러니까 겨울에 늘어나가면서 몇 군데가 더 가는데 한 번은 그 우유 배달을 가게 되면은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일정한 장소 놓고 해야 되는데 열쇠를 나한테 맡기고 가든지 숨겨놓은 데를 알려주고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놓고 가라 그러면 이제 갔더니 이제 한 집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미도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분이 이제 싣고서 내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집에를. 가갖고서 거기다가 이제 가서 열쇠 숨겨놓는 것을 가르쳐줘. 거기서 따고서 여기다 놓고 가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하는데.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불교 이렇게 그 불상을 모셔놓은 그게 있어. 근데 그 이쪽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는 또 예수교의 그 거시기가 또 있어서 이거 뭐 하는 집이에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은 예수교 다니고 자기는 불교 다닌대. 근데 불교 부처님 갖다 놓으면 못 갖다 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거기다 십자가 모시고 나는 불교 모시다 해서 그쪽은 집안에다가 그걸 방을 나눴어요. 나눴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참 고생 많이 한다 그랬어요. 고생 많이 한다고.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이혼을 할 수가 없고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시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그때 그분이 거기 자기네 그 단골 식당인데 그 차를 차를 그 단골 식당 앞에다 받쳐놓고 해야 돼. 길이 뭐 거기 높아가고 차가 못 올라가. 그러니까 그 이제 들고서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갖다 주려면 한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갔더니 우리 집을 올 때마다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집 알게 됐으니까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단골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사주는 거야. 근데 같이 먹으면서 내가 이제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제 이혼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야. 이혼할 단계. 이게 안 되니까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천도교 교구장을 한다는 소리를 그 우유집 대리집에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다. 거기 다른 사람 썼는데 짜증내갖고서 멀어서 짜증내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좋은 사람인데 천도교 교구장이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더 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도교를 한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교구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무슨 교구장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했더니 이제 그때 내가 46살 먹었을 적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천도교에서는 천지 부모를 하나로다가 몰고 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륜을 타고난 천륜으로다가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도 그러고 그 선생님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그 처갓집에 그 장인장 살아내고 돌아가셨대요. 오래전에.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지금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처갓집에 있었을 텐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신 사모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 지금 현재 부인의 다니는 교회 그 천가에 가 있다. 그럼 부인이 지금 가는 곳은 처갓집을 가는 거야. 처갓집을 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지. 그걸 못 가게 하면은 지금 남편하고 부부간에는 1륜이요.
이혼해버리고 관계 끊어버리게 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철교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이혼을 할 수 있어도 저 교회를 못 버리는 거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절에 다니는데 부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절에 다니겠죠. 똑같은데 당신이 이거 버리고 안 가는 거랑 똑같아. 당신이 못 바꾸는데 부인 바꾸고 있느냐. 잘 생각해보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육신을 부모로부터 받고 영혼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천일인데 그거를 인륜으로 다 끊겠어요? 당신도 불교 못 가게 절에 못 가게 한다 것 같으면은 부인하고 이혼을 하는 이들에도 불교를 가겠죠. 못 받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랬어요. 차라리 도와는 게 낫다 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자 처갓집에 부인 간다고 하는데 빈손으로 보내? 차비도 줘야지. 그러고 옷 허름하게 입고 가면 쪽팔리는데 그 옷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도와줘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거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밥 먹으라더니 그거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내 배달을 하고서 이제 한 4월 달쯤 되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제 나달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 4월 초쯤 됐는데 거기서 그 우유 그 대리점 전화가 왔어. 여기 와가지고서 지금 와서 우유 배달 난 항상 오후 5시쯤에 가는데 일찍 왔어.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일이 없으면 좀 빨리 오셔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두 분이 와가지고서 그 집에 가는 길에 타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저 지금 간다고 갔더니 그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쉬고 하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안 올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타고 들어가려고 집에 이제 우리 용다차로 가게 되면 이제 타고 들어가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갔더니 그분이 우리 집사람이랑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인사를 그 사모님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거 되게 젊었네. 그러니까 눈을 막 이만하게 뜨고 굉장히 젊었네. 그러면서 이게 젊은 사람이 교구장이에요. 이래.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이제 가서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가는데 돈을 2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우유 배달하다 2만 원이면 큰 돈이었었어요. 2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내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 도대체 남편이 돌았나. 이제 이혼할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갑자기 2만 원을 주니까 돌았나 생각하면서 얼떨결에 갔는데 교회 가서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루 그냥 집사람 자기 남편 얼굴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 십자가 모셔놓은 방을 싹 치워놓고 깨끗하게 터져를 놨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제 이혼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이게 뭐를 잘 해주는 거다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그게 몇 달 동안을 가더라, 몇 달 동안을.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 그랬더니 이만저만 우유 배달하는 사람하고 이제 점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생각을 바꿨다. 그 사람이 천덕에 교구장하는 사람이라는데 나이도 좀 그런데 뭐 교구장 같은 애가 뭐 작업도 다니고 농사도 하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도가 튼 것 같고 그래가고서 그 얘기를 해줘가고 자기가 지금 실천하는 건데 그러니까 친정에 보내는 생각을 하고 보내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이제 그 불사무소를 가서 청소를 해야 되고 자기한테 지금 화기 달 때가 와서 지금 이제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참 재기하게 타게 해준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젊은 사람이라 다 화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고맙다고 내가 저를 오히려 고맙다고. 왜? 참 그것을 내가 그 말한 내용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준 사람이 없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생님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말을 듣고 그거를 실천에 옮겼다는 거. 나는 그게 감사하다고. 내가 그게 감사하다고. 그게 누가 실천하겠어요, 그게?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냐고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절에 다니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그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정성을 들였는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거 보통 사람 실천 못합니다. 그거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 실천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지금 마음하고 이혼할 정도로다가 지금 사이 안 받았는데 그거 돈 줘가면서 보내고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나한테 고맙다 하냐고 남편도 그 실천을 해. 남편한테 실천하니까 부인도 감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천륜이라는 것은 인륜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기 전까지는. 그거를 실천해준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자리에 갔었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고. 내가 그래서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지사지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도. 나라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봐보세요. 전 세계가 적대관계, 공산주의, 민주주의 갈려져가고 적대관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전쟁도 마찬가지. 옛날 전쟁할 적에도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 적을 알고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적을 다 알고 있어요. 싸움을 안 하고 오히려 무기를 만들면은요. 우리 이런 무기 만들었다고요. 재원까지 다 공표를 해버려요. 왜? 우리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자기의 입장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이 그냥 각 나라마다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역지사지. 니들 우리 입장 대봐라. 우리 가만히 있겠나. 이런 식이에요. 다 역지사지들다가. 지금은 정보가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다 할 때 보니까는 자, 미국에서 자기네들 영역을 넓히기 위해 갖고서는 자기네 우박가만 만들더라고 난리가 났어. 중국도 패권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항공모함 만들고 뭐 비행기 만들고 막 해가지고 자기네 영역을 넓히려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 서로. 이제 자기네 영토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했냐? 트럼프가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막 노골화되는 거예요. 노골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세계 질서는요. 서로 정보 교환해가고 서로 이해를 하자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안 사니까는 뭐 상원의 무역 서로 협상해가지고 여기 우리 도전제가 원전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협상, 언전. 협상을 해가고서 너희들 입장 이렇다 우리 입장 이렇다 해가고서는 니들 물건 사가는데 우리 물건 팔아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서로 상호가 그런 협상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해 나오던 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면서 이기주의를, 미국의 이기주의를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로 살려야지 하면서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영국도 뭐 어디 탈퇴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의 생각과 틀린 거라.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싸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우리 3전론에다 그 얘기 다 써놨잖아요.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 만물이 다 싸우는 게 사람의 싸움이 없겠느냐. 전쟁은 평화의 근원이다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지금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 서로 싸워봤자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제는 대전. 경제전쟁이 온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 미국 사례대 이기주의로. 근데 각 나라마다 이기주의를 우리 대지사님 뭐라고 표현했냐. 12제국 괴질은수로 표현해요. 이 괴질이라는 것이, 그 질병이라는 것이 사람의 질병이나 마찬가지로 자기 이기주의를 생각하라. 자기 이기주의로. 그러니까 나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주의가 마찬가지로다가 각 나라마다 자기 이기주의를 채우다 보면은 그게 12제국 괴질은수 다시 개벽을 해야 된다. 12제국 괴질은수다. 이 개벽하는 때가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오늘 경제문독에 지금 이 시기가 병전들 전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무기를 못 싸우니까 이제 경제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살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45% 관세 붙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만 죽어? 당장 다 죽여야지.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양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분이 중국 국방연구소, 그 국방대학교 그 작전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양이가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에서 닭이라는 거야, 닭. 그리고 필리핀, 뭐 여기 태국, 그러고 거기 동남아에 있는 지금 그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 그 이웃나라, 자기네 속국인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제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련사가 뭐 원숭이 다 조련하는데 원숭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닭을 잡아 죽여가지고서 원숭이를 길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사일계의 경우라는 거예요. 사일계의 경우. 지금 대한민국은 사일계의 경우다 이거예요. 원숭이들이 대만이나 필리핀 말을 안 들으니까는 우리나라 닭을 죽여가지고서 저거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보가 붙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보가 붙으니까 경제를 갖다가 지금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막 이제 경제를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드 배치 안 하겠지.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에서 사드 배치가 북한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사드가 들어오게 되면 미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딱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니들은 닭이다. 니들을 죽여서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나머지 나라들을 길들이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줘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딱 깔아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역지사지 다. 이런 실정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드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를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기문이가 엄청나게 높았었어요. 반기문이가. 그리고 문재인이가 얕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딱 변화를 하니까 지금 반기문이는 15%로 떨어지고 지금 문재인이가 한 56%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딱 보니까 야, 저 문재인 대통령 됐다가는 저거 사드 배치 못할 거 아니냐? 민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민심이. 경제로 죽이면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사드 배치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장관이 이제 다음 달 2일날인가 3일날 대한민국부터 와. 일본하고 대한민국부터 와. 그 전에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그 전에 미국하고 있을 적에 이 박근혜가 대만에 중국에 가가지고서 사열 열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모함이 전해가고서 아베한테다가 야 인마 너 뭐 하는 거냐 빨리 한국하고 그 마찰이 있는 그거 빨리 위안부 협상 빨리 하라 막 압력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가 미국이 압력을 받아가고서는 이제 어떻게 한일 회담 해가지고서 그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뭐 하고 미국에서 독촉하니까 그래서 이제 얼버무려 놨어. 중국과 가까워지니까 미국에서 몸이 닫아가지고서. 근데 지금 이제 사드 배치 확정적으로 나니까 미국에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미국을 손잡고서는 이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까워지면서 거기 중국에 뭐 하이핀역에다가 막 안중근에서 막 그 뭐 무슨 기념관도 세우고 막 북한 우리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니까 일본이 막 몸 달고 미국이 몸이 날아가고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사드 배치 딱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일본에서 야 위안부가 어쩌고저쩌고 백장부리가 뭐 또 옛날 얘기도 도졌어. 미국하고 손잡아서 도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또 확 나라가 또 이렇게 또 지금 또 그 문재인 대통령 돼가고서 사드 반대한다고 또 하니까는 미국에서 지금 막 장관 국방부장관 막 바로 보내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만일에 북한하고 통일이 돼가지고서 중국하고 붙어버리게 되면은요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를 갖다가 지금 부어 삶아가고서 우리 남한까지 해가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저번에 뭐라고 했냐 북한의 160가지 품목을 싹 안 보냈다고 얘기를 했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북한하고 싸움을 안 하고서 평화적인 통일을 딱 해놓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하고 붙게 되면은요 러시아, 일본 방어가 다 되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놓칠 수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놓칠 수가 없어요. 여기 놓쳤다가는 자기들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니까 중국에서 따급하니까 이제 북한 다 철수하겠다. 이제 뭐 모두 안 보냈다고 우리하고 가까워지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는 이런 식으로다가.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거 또 일본과 러시아 이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머리만 잘 쓰면은요 야주가 다 받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3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3전 마지막 부분에.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자, 세계 문명의 실로 천지가 한번 크게 변하는 첫 운수라 먼저 깨닫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느님이 돌보시는 기운이 응하리니 부디 생각하여 천지가 감동하는 정신을 어기지 말자라.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는요 미군을 철수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붙어서 중국에서 포닥할 때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미군이 철수를 시키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 도의 운수에 나와 있어요. 중국과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단지 뭐가 있느냐? 효제 충신과 삼강오리는 세계에서 칭송하는 것이므로 인의해지는 옛 성인이 가르치는 바라 우리 도의 종지와 삼도는 H를 쓰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도의 종지가 뭐냐? 우리 도의 종지가 뭐 신법은 우리의 신법은 뭐 수심정기고 도법은 20자 주문이다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 스승님께서 종지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해오신사님의 독일 편에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 도의 종지는 천지 섬기기를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는 거요.
부모 섬기같이 하는데요. 사람을 하나님같이 섬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섬길 식구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의 효양하는 위치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대도 종지는 천지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의암선사님께서는 우리들의 종지는 이 하늘님이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고 했다는 것이 종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 삼가모륜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신하 간에는 임금과 신하 간에는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자식과 아버지는 친해야 되고 부부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삼강이에요. 이게 삼강. 오륜이라고 하는 거기에 두 가지를 추가해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나가서 어른과 아이들에게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삼강 오륜이에요. 이것이 동방예의지국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이 삼강 오륜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중국의 1450년경에 거기에 그때 당시에 배우던 효계 출신이라고 거기서 나오던 것이 그 중국에서 있는 사람이 그 성인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대왕 6년에 그 삼가오리를 갖다가 나라에서 권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또 1400년경이니까 그때 또 정종 때도 그걸 갖다가 책으로 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가오리라는 것이 중국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효제 충신과 삼가오리는 세계에 친송하는 것이므로 이명예지는 옛날에 공자맹자 노자가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대진사님이 이명예지를 예성이 가르치고 수십 년 뒤에 내가 다시 정하는 것이다. 그거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십 년 뒤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의 사상을 우리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가르침은 중국에서 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김처도님이 교령이 돼가지고서 3년 동안 중국에 가서 저기 사업했을 적에요. 중국에서 그 석유난로를 갖다가 특허 신청을 했는데 중국에서 그 석유난로가 자기 나라에 있었는데 우리의 이 교리를 연구하는 교령님이 한다고 하니까는 그 경제를 갖다 두고 했더니 그 과에서 경제를 쭉 일보고 난 다음에 이거 중국책 아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특허를 신청을 해 그거를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련님이 거기서 중국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서 거기 학자들한테다가 이 돈을 푸는 거예요. 학자들한테다가. 그래서 우리 동교대들 갖다가 이거를 국교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를 종교대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고 이거는 중국의 국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학자들이 다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은 나라에서 종교를 반대로 해요. 종교를 가지게 되면 자기 나라가 일단 천안부사님은 유명했었잖아요. 앞으로 만일에 중국에서 종교를 권한한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 당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만일에 우리나라가 만일에 북한하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가지고서 중국에 만약에 붙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자, 북한에 있는 잠수함 다 갖다가 제주도 기지하고 동해바다에다 배치시켜놓게 되면 일본 다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도 안 되죠. 거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만약에 우리나라다가 묻어가고서 저쪽으로다가 대륙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요 경제적으로 나가는 세계에서 강력을 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망할 나라예요. 왜 그러냐? 시운에 의해서요. 서양은 기계는 그러니까 무기는 서양에 있고 사상은 동방에 있다고 그랬어요. 서양은 어차피 망한다고 해서 우리 여기 경제는 서양은 어차피 때가 다 돼서 시운에 의해서 서양은 앞으로 침몰한다고 했어요. 지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 영국이 독일이 생각해보세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 장벽이 무너지고 이러던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장벽 다시 세워요. 멕시코에다.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에요 이게? 이게 괴질 운수가 지금 돌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년론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무병질환이라는 것은 경제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지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거 하루아침에 변해야 돼.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의 목적은 뭐냐?
앞으로 동방이 크고 서양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독일에서요, 영국이나 독일에서 지금 현재 막 다 기후 다 탈퇴해요. 그리고 그 나라부터 지금 현재 뭐 난민 지금 사태 뭐니 그 나라 지금 뭐 개판돼 버렸어요. 지금 트럼프 시대에 와갖고서는 완전히 지금 이제 보실병이 지금 시작된 거고, 이것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한테는 급속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썼냐. 효제 충신과 삼강유리는 세계에서 칭송하는 것이므로 이미 예지는 예천이니 갈치해봐라. 우리 도의 종지와 상전운의 이치를 합하였으면 어찌 천하제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이와 같이 한다면은 여기에 비단 위에 꽃무늬로 생긴 거 금상청화, 그리고 여기는 금수와 백수채 단 것이 화청을 받고 비단 하얀 백지에 채색이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삼전론에 들어왔을 적에 오수부동의 세대, 무기로 싸울 세대는 갖고 전부 다 경제전쟁이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뽑는 것도 하늘이 내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교령이 바뀌는 것도 하느님의 명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직책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느님이 준 거다. 제가 저번 시즌에 얘기했죠. 자, 우리 이정희 박사님 교령이 됐어요. 그 대전교회에서도 교구장치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교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뜻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석가락감을 대돌부로 가다가 석가락감에다 쓰려니까 안 됐다는 얘기를 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문재인이 56%예요. 지금 지지율 참 높았어요. 미국에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자, 내년 4월달에, 올 4월달에 만약에 선거가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됐다? 그럼 싸들했지 않아요, 저거. 그럼 북한도 간다고 하고 계속 열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국방부다가 보내는 거지. 여기에서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지금 또 뭐 위안부 모았던 벽이 도졌는데 주거가 가까워지게 되면 또 변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지금 오수부동의 토끼라는 토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신경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의 뜻을 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구실하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아무튼 시국이 어수선하다 해서 마음 졸일 것도 없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오직 밝은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안다를 한다고 해도 될 것이 안 되고 안다고 되는 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고 수련 열심히 통해서 동요되지 않는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도를 즐긴다고 했잖아요. 안빈낙도. 아무튼 시국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더 받아놓고 수련에 열중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